부활절입니다. 기쁜 부활절입니다. 영미권에서는 해피 이스터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같이 서로 인사하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서로 인사하시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조금 멈추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죠.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제가 부분적인 것보다는 아예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몇 번 읽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제가 할 일이 없어지니까 이 시간에 15장의 말씀을 좀 여러분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핵심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복음의 두 가지의 기둥이 핵심적인 기둥이 되겠습니다.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복음의 내용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있지만 너무도 중요한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가 믿는 게 뭐냐? 그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믿는 게 뭐냐? 그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라.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파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거짓이라면 아니면 만들어진 것이라면 또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사실이 아닌데 그냥 고백하는 거라면 그냥 믿는 거라면 그것은 헛것이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증인이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거짓말하는 것이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반대가 되죠. 교회가 전파하는 것, 사도들이 전파하는 것이 진리이고 너무도 중요한 것이고 그 말이죠. 또 믿음도 그 부활을 믿는 믿음도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사도들이나 교회가 진실된 증인이다.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목격한 것을 전하는 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또 비슷한 말씀이죠. 17절 18절에도 강조됩니다. 너희 믿음도 헛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2번 반복됩니다. 믿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요약해서 말할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라고 했는데 뒤에 부활이 없으면 앞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죽으신 거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게 없는 거거든요.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으면 사실은 그 앞에 이야기인 죄사함이 없는 것이죠. 또 비슷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이제 육체가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다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하거든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사실 일어난 게 아니라면 그러면 영원한 생명도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잠시 죽은 것처럼 육체는 떠나 있지만 결국은 다시 살아날 것을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우리의 부활을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부활하겠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것도 아니죠. 그냥 죽는 것이죠. 없는 것이죠. 이 부활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교회의 기반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기는 없겠지만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가짜다 이러면 됩니다. 아니 가짜다 한다고 뭐 진짜가 아닌 건 아니지만 가짜라는 걸 증명해내면 돼요.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죽었는데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사흘 만에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 살아났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걸 증명해내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그 말입니다. 단지 믿음의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보다도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믿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되느냐.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보이느냐? 그럴 때 이 부활이 있으므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죽음을 이기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가 일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우리 인간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 그가 이제까지 이야기하셨던 말 그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셨던 그 말이 진실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다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그냥 사람들이 진화돼서 살다가 사람이 돼가지고 살다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표적을 행하시면서 그 자신을 증언하시다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가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신의 한 모든 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드러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였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 단지 믿음의 교리로서가 아니고요. 역사적 사실로서의 부활이 있느냐. 그게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제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마침 또 교동문에 나온 내용이죠. 5절부터 내용이 이 바울이 부활에 대한 확실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열거합니다.
증인들, 어떤 사건이 정말 사실이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증인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증인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복수의 많은 수의 증인을 바울은 열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나옵니까? 5절에 게바가 나옵니다. 베드로죠. 12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12제자, 나중에 마띠아가 가입됐습니다만 12제자, 6절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500여라는 그 말은 직역하면은 500이 넘는 수를 말합니다. 500 이상이 되는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 바울이 이 기록할 때,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가 주후 53년에서 57년으로 여겨집니다. 그 사이일 텐데요.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부터 불과 25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봐라, 500의 형제가 있다면 500의 형제가 아직 대다수가 살아있다. 그들이 이 사건의 증인이다. 역사적인 증인이다. 착각한 게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 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이 됐었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돼서 흩어지자 곳곳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운 장본인들이 이 500여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나 또 고린도에 이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가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섰을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또 7절에 야고보에게 보냈다. 야고보라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가 믿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육체의 형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가 이야기했던 말이 내가 위에서부터 왔다. 땅에서 난 자가 아니다. 육체의 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로 증명됐으므로 야고보가 그제서야 굴복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게 돼서 믿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중요한 사도적 역할, 지도자가 된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1대 담임 목사로 칭하는 분이 이 야고보예요. 지금도 역사가 쭉 그곳에 가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대 비숍이 야고보입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와, 여기 사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앞에 제자랑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앞에 12제자가 나오는데 여기 사도가 또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세 개씩 바울의 증인들을 열거하는 부분입니다. 세 그룹. 첫째 베드로, 둘째 12제자, 셋째 500의 형제. 이 특징 하나의 그룹이에요. 그게. 그 그룹의 특징은 제자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제자의 첫 번째 제자죠. 먼저 처음 된 제자라기보다는 수속 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12제자가 있죠. 500의 형제들도 결국 제자들입니다. 제자 증인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세 그룹이 나오는데 세 그룹의 첫째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제자가 아닙니다. 원래. 그렇죠? 그럼 제자가 아니면서 사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리고 모든 사도들, 이 사도들은 제자들과 중복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도라는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누구죠? 마지막으로?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교회를 박해하였다. 이런 사도인 나, 이 세 그룹이 다 사도적 특징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도 제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쪽은 제자들을 강조하고 이쪽은 사도들을 강조해서 두 가지 증인 그룹들이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는 대표적이고 처음 등장하고 야고보가 사도라고 제자가 아닌 사도 중에는 대표가 되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 500여 형제가 제자들로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 사도 중에서는 마지막 사도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500여 형제들은 아직도 태반이 살아있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태반이 살아있는 그들,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부활의 증언의 확실성은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믿느냐가 아니에요. 그 믿는 게 나쁜 것은 아니죠. 옳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뭐에 근거하냐면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요. 증언의 확실성에 근거해요. 증언의 신실성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실을 보았느냐. 그리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 속에 한 번에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게 여러 번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나타나셨잖아요. 단 한 번 갑자기 나타난 신기루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 확실성. 또 그 복수의 증인들만 아니라요. 그 증인들이 도대체 누구냐가 중요하죠. 증언의 확실성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증인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아무리 많아도 그게 증언이 확실하겠습니까? 이 500개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신실합니까? 그들이 정직합니까? 그들이 정말 본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본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들이 왜 죽어갔을까요? 그것을 증언하다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그 초점이 무엇입니까? 메시지의 초점이 베드로의 초점, 메시지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다.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인자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이게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또 스데반이 죽으면서 외쳤던 말의 핵심은 그겁니다.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이다, 부활. 부활이 있다. 이것이 그들의 증언이에요.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때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 중에서 야고보가 이 일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증언하다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다가 그게 사실인데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로서는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또 여러분 잘 아는 스데반 일곱 집사인 스데반이 아마 500여 형제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데 어떻게 할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죽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 아닙니까? 유대교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부활을 증언하는 자가 됐습니까? 다메섹에 가다가 가는 도중에 다마스커스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빛에 눈이 멀었어요. 3일 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마시지도 못했어요. 그 충격과 그 엄청난 전율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다마스커스까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말 타고 달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니까 이 사도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안 바뀌겠어요? 바뀌는 거죠. 두려움? 아니, 뭘 두려워할 게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죽었다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그분이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목격한 이상 사람이 어떻게 안 바뀝니까? 어떻게 두려워할 게 생기겠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으로 봐서 소생도 아니잖아요. 부활체를 입고 살아나신 거잖아요. 영원하게. 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 사실을 증언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다가 죽어도 좋다. 왜? 이게 다가 아니구나 알니까요.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봤잖아요. 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것을 봤잖아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알잖아요. 이제 확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급작스럽게 성도들이 몰렸을까요? 이 증인들 때문이에요. 그래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부활에 사로잡히고 그걸 목격했던 증인들, 도저히 이제는 그냥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사람들이 뒤집어 놓은 거예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어요. 차원이 달라요. 꿈속에서 나타나거나 말씀 속에 나타나거나 우리의 경험 속에 주님께서 잠시 나타나는 것들하고는 달라요.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나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질 거다 생각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하여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늘 같아요. 정말 정직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연구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 부활의 신실한 증인들을 만나고 꼬꾸라질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건에서 부활의 사건에서 빈무덤을 피할 수 없고 빈무덤이니까 제자들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빈무덤이 아니라 실제 무덤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시신을.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훔쳐간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들의 부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또 그들이 거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요? 사랑하고 살아요? 섬기며 살아요? 목숨을 내놓고 산단 말이에요? 이 땅에 다가 아닌 것들을 살 수 있는 그 신앙의 근거가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회의론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공박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넘어져서 신앙을 갖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회의를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좀 연구하게 하세요. 정말 진정한 탐구자라면요.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이 기본적인 책이 있습니다. 존 스타트의 기독교의 기본진리 아주 쉬운 책입니다. 대학생들은 필독서예요. 크리스찬 대학생들이. 거기에 4장의 부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노만 앤더슨이라는 법률가, 부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부했던 사람, 이 결국 부활을 연구하다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엎드리게 굴복된 사람이 쓴 소책자가 있어요. 부활의 증거라는 책이 소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책들 한번 보세요. 특히 젊은 형제들, 자매들은 적어도 이 정도는 보고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지 이해하고 깨닫고 그 부활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냥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을 박여 어린 양으로서 죽으셔서 구속을 하신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셨고 그의 모든 구속 사건과 말씀 사역들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의 중요한 또 하나의 핵심은요,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단 말이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면 또 다른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 부활을 예고해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후에 20절에 가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첫 번째로 살아나신 분이다라는 뜻 아닙니까? 첫 번째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그 다음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열매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 뭐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거기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이에요. 이미 앞에 부활이 나왔습니다. 사도신경에서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다시 사는 것을, 우리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아담 이래 모든 사람이 아담을 따라 모든 사람이 죽게 된다. 죽음이 그들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음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사는데 그 영원한 삶이 부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육체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뒷부분에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땅의 형체, 하늘의 형체,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과 강한 것, 육의 몸과 신령한 몸, 흙에 속한 자의 형상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이게 계속 대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육체로 사는 이 삶이 다가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육체는 땅에 속한 육체다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육체는 죽음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아무도 우리 가운데 이 죽음을 벗어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여 있게 될 부활체는 하늘의 형상이에요. 하늘의 형상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죽음을 이겨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땅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죽음이 이겨요. 죽음이 우리에게 질병을 줍니다. 그렇죠? 몸이 약해져요. 몸이 병에 들어요. 몸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건 피할 수 없어요. 물론 좀 회복하고 좀 건강을 돌보고 좀 젊게 살아보고 하는 것들은 가능할지 몰라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몸이 노쇠해지는 걸 막을 수 없어요. 우리 몸이 약해지는 거 막을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육체는 죽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죽음이, 사망이 우리를 쏴요. 우리를 이겨요. 이게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 있을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죽음을 이기는 육체를 입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완전한 부활체를 입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얼굴처럼 똑같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씨앗이 있다. 씨앗이 떨어져서 죽는 것 같지만 다른 형체로 식물이 나오지 않느냐? 이 형체 그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 형체 제가 흰머리 계속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달라집니다. 우리의 부활체는 변화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하지도 않을 육체, 잠시 우리가 장막처럼 가지고 있다가 벗어버리게 될 이 육체에 너무 여러분 집착하지 마세요. 물론 건강을 유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좀 가꾸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애쓰실 필요 없고요. 그것 때문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고요.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여러분 실망할 거 없습니다. 몸이 자꾸 노쇠한다고 여러분 그거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육체는 그런 것입니다. 육체는 별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잠시 장막으로 주어지는 그런 몸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몸은 잠시고 이제 영원한 부활체를 입고 그리스도와 같이 승리하게 될 때가 올 것이거든요. 그 영원한 생이 영원하다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생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에 집착하지 않으므로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살 때 더 고통스러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혼을 향하여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은 육체의 죄악 가지고 그렇게 고통받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상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행하게 될 때 더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육체의 쾌락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울리는 일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자답게 영원한 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이분법적으로 봐서도 안 되죠.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답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5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항상 주의 일에, 그것이 영원한 일입니다. 교회 일만은 아닙니다. 사회와 가정의 모든 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주님의 일일 것입니다. 그 수고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 다시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언젠가 우리도 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가게 되는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는 성도들답게 한 주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부활절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 영원한 것을 심어가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